내가 볼 때는 한 50년 정도 되면 설거지하는 기계를 놔야 될 것 같아요. 김종환 장로님하고 정원 권사님이 식기 몇 개 더 닦는데 시간이 그냥 오걸리고 감사하고 식사 준비들 하시냐고 감사하고 금요일 새벽마다 예배 끝나고 청소하느냐고 애쓰시고 아무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뭐 선물 어떤 걸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나름 최상으로 준비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다 못 맞추지 100% 어떻게 맞춰 여러분들 얼굴 혈색 또 옷 입은 옷 맵시 이런 거 다 해서 우리 제1여선교회 어르신들은 아주 이걸 딱 쓰면 감 잡았지 뭔지 모자인데 딱 쓰면 얼굴이 화사하게 이쁘게 보이겠다 생각하는 걸 또 고르고 이제 그 많은 모자 중에 얼굴 하나씩 떠올리면서 고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안목을 믿고 잘 쓰시고 남자 선교는 와이셔츠를 딱 또 색상별로 다 준비해서 비싼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일되는 거니까 바꿀 수도 없어. 그냥 입어야 돼. 그거 와이셔츠 어디 가서 바꾼다고 나한테 전화해 주면 세일 엄청 해가지고 나니까 못 바꾸니까 그냥 입고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한테 인심이라도 써 선물해주고 인심이라도 써 이렇게 나름대로 얼굴하고 이렇게 이거 입으면 이쁘겠구나 현사님 멋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고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어린이들은 어린 나름대로 선물을 이제 준비하러 갔더니 애들 선물 안 받는데 요즘 선물 안 받는데 현금 아니면 상품권을 받는데 요즘 애들이 그래서 저 문구사에 가서 사지 말래 우리 보고 사지 마. 애들 사줘도 다 안 받는데 요즘 애들이 그래서 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씩 줬더니 10,000원짜리 하나씩 줬다고 또 나한테 뭐라 그러네 요즘 애들이 그래서 집 뺏으려다가 말았어요. 요즘 10,000원을 돈으로도 안 받아 요즘 애들이 집에서 얼마씩 주길래 그래서 상품권 하나씩 주고 과자 맛있는 거 사서 줬는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고 서로 기뻐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옆에 누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양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드러나고 또 인정받고 뭐 이러한 일들을 주로 사람들이 하려고 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인식보다는 좀 사람들에게 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 빼고 다른 데 보면 그런 교인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 일을 알아줘야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누가 뭐 잘했는데 아이고 인정 안 해주고 오늘 밥 맛있게 했어 권사님 맛있어요. 이러면 기분 좋지. 뭐야 권사님 바빠요? 식사하느냐고 한 분 권사님 고생해 밥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기분 좋죠? 그 소리 안 했다고 밥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보니 어느 교회에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밥을 해서 교인들 맛있게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래 밥 맛있게 먹었다고 말 한마디 안 했다고 다음 주부터 식사한 거 안 해. 어떤 교회 그런 권사님이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 말고 남에게
보이려는 또 인정받으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냥 묵묵히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누가 보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용하실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 우리를 부르고 또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인정을 받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또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이 5장 이 말씀들 앞절의 말씀들을 쭉 보면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좀 실천 과제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소금이다. 소금. 너희들은 소금. 뭐라고요? 소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금으로 살아가라. 소금.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소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소금. 첫 번째 소금은 예전에 우리가 뭐 냉장고 넣고 이럴 때 그 부패함을 막았던 부패할 때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소금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소금이 하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가 뭐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소금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소금이 돼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부패함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늘 진실함과 그죠? 이러한 것들 이게 성도들의 길입니다.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실천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깨끗해지는 그러한 역할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전에도 참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교회라는 곳은요. 이 교회라는 곳은 이 성도라는 소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소금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다시 세상으로 또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따라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그러한 죄악과 부패함과 이러한 더러움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이 세워질수록 그 주변이 점점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게 이제 정상적인 역할이죠. 온전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명을 잃게 되죠.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소금이다. 성도
소금이다.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곳에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곳이 정화되는 깨끗하게 변화되는 그런 능력들이 누구에게서? 성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힘이죠.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성도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그것이죠. 두 번째는 가치죠. 가치. 소금이다라는 것은 또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 가치 있습니다. 맞죠? 성도는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소금이라는 거 여러분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소금.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괜찮은 사람은 오늘부터 소금 먹지 말고 살아봐요. 소금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금을 안 넣고 먹는다? 뭐 정말 몸이 아파서 소금 절대로 먹지 말라 하지 않는 이상은 넣어야 돼요. 그죠? 소금 안 넣고 음식 못 먹어요. 어느 음식이든 소금이 다 들어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물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이 다 소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물론 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지, 작게 먹으면 안 좋지만 적당하게 소금을 섭취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는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당신 없어서 안 될 사람이야. 시작. 엄마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인생 매우 귀한 존재야.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고 자존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의 말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내라 이거죠. 맛을 내라.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맛을 내지 못하면 누가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그죠?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누가 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너희가 소금이니 너희가 그 맛을 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죠. 맛을 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접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가치를 둬라.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그 가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요즘 신천지 엄청나게 난리더라. 그죠? 네, 그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아무튼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엄청나게 전하긴 전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늘 함께하신다. 가치를 준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소금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 이게 겸손이죠. 첫 번째 겸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겸손한 인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낮아진 인생이고 겸손한 인생. 소금이 맛을 내야 되겠죠. 음식 안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돼. 소금의 역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녹아야지. 다 녹아야 돼. 완전히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소금이 완전히 녹아. 그 다음에 소금이 있어 없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완전히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완전히 녹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겸손이에요. 두 번째도 겸손이고. 여러분 겸손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겸손.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온유하고 겸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데 능하다 할지라도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해도 괜찮아. 근데 온유해야 돼, 마음이. 네? 그리고 겸손해야 돼. 나 자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요. 녹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나타낼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 보여주고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는 일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녹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 누가 나타나냐?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오늘도 맛있게 고기도 볶아서 맛있게 먹었어. 그죠? 아이고 이거 고기 맛있다 이랬지. 아이고 이거 소금 맛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 가끔 그래? 어디 가서 음식 아이고 이거 소금 맛있네. 고기가 근데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맛있는 거지 그게. 아유 너무 맛있다 이래지 이거. 오늘 감자탕 너무 맛있어. 아유 이 소금 너무 맛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네.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도 소금이 드러나지 않아. 근데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녹아져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칭찬받아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에 열심히 하고 칭찬받으면 주님께서 너는 이미 상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착한 일 하면 도망다녀야 돼. 교인들은 사실 막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칭찬받지 못해요. 결국은. 그렇죠? 성도는 스스로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싹 사라져요. 전사님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막 드러내지 마. 교회가 한 일이야. 우리 교회가 한 일이야. 아멘. 교회가 드러나야지. 그래야 교회가 분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막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그 사람은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칭찬받는 거야. 그럼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돼. 감자탕 또 먹으러 가야지 이래지. 자, 소금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도 주님이 칭찬을 받아야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소용없죠. 성도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기뻐하셔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가야 되죠.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은 맛을 잃은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소금으로서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면 또 반대로 그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너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너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놓고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 저도 가끔 보면 이야기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교회에 확 얘기하다가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지. 그럼 행실이나 다르게 하든가.
드러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어느 게 권사님이래. 그럼 처음부터 잘해든가. 그죠? 그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로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내가 뭐 꼭 가진 거 많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이해하고 인정하고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힘들게 성도들과 함께 봉고차를 샀어요. 스타렉스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딱 뽑았어, 새 차를. 근데 그거 타고 여름에 거제도 휴가 한번 쫙 갔다 왔지. 기분 좋게. 6월달에 뽑았나? 7월달에 뽑았나? 근데 8월 말에 태풍 막 부는 날 차가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어. 도난 당했어요, 차를. 개척했는데 교인 뭐 한 15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정말 십시일반에서 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한지. 큰 교회, 봉고차 많은 교회들 차 한 대 훔쳐가면 그거 끝도 안 날 텐데. 아니 왜 개척교회 봉고차를 훔쳐가냐고. 그것도 싸고. 그랜드 스타렉스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 아주 큰 맘 먹고 산 거예요. 여러분 뭐 차가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조금 난 차를 딴 데다 받쳐놓은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주변에 아파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차를 어디다 받쳐놨지? 나 분명히 교회에다 받쳐놨는데 차가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이게 막 와다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한 50만 원 정도 지갑에서 잊어버리면 아마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 5천만 원 정도 잊어버리면 화가 안 나. 그때는 뭐 잊어버려. 너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면 화도 안 나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가 2,100만 원짜리가 없어지니까 정신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더라고 그냥. 네, 그런가.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오는 거야. 막 그때부터 한 3, 4일 지나니까 막 그냥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막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못 찾죠.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 동남아시아로 막 차 훔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수치를 한다는 그런 러시아 이런 데 가면 여기서 한 2천만 원짜리가 한 5천만 원씩 팔린대. 그래가지고 그때 그랜드 스타렉스 처음 나왔을 때 많이 잊어버렸어 차를. 근데 필요 우리가 잊어버렸대. 나도 잊어버렸을 때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힘들잖아요. 교인들하고 어렵게 했는데. 봉투를 안 했어요. 자차를 못 들었어. 돈이 없었어. 개척비라. 자차 들었으면 차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차도 없는데 50만 원씩 갖다 pos어. 5년 동안. 차도 없는 50만 원씩 부었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부은 50만 원씩 갖다 pos어. 차도 없이. 팔고. 부어야 되잖아. 어떻게 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강대상에서. 이거 목회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개척교회 차를 가져갔으니 말이야.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한번 개교회들마다 도움을 좀 요청해봐라.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개척교회 좀 한번 조금씩 도와달라. 나 참 자존심 상했어 그때. 나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나 어디 가서 진짜 돈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지. 목회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 위해서 자존심 구겨야지. 목사가 자존심 되는 수 없잖아. 성도들도 살아야 되니까 같이. 다 실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헌금해라 소리 못 되잖아. 성도들한테. 그래서 개교회 우리 나사렛 한 200교회 편지를 돌렸어요. 도와달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한 달 딱 할부금 낼 거 그때 보내주시더라. 기가 막힌 하나님. 놀랬네 많이. 진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게 할 수 있도록. 근데 큰 교회에서는 10원 하잖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보내주는 거야. 더 힘들고 어려운 거. 그때 군산 열린문교회에서 10원도 안 보냈습니다.
내 기억으로 사모님 안 들어왔지? 통장에 안 들어왔어. 부산열린문교회에서는 10원도 안 들어왔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삼각교회에서도 보내주더라니까.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정말 그걸 다 가고 있어요. 보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부산열린문교회에서는 안 보내는데. 그거 알았으면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큰 교회 가서, 미국 교회 갔었어.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무슨 회의를 통과해야 되니 여전히 됐다고. 그러니까 그 회의하면 안 돼, 교회가. 뭐 회의에서 통과해서 거기 도와줘야 되는, 뭐 누가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려운 교회들, 내가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고, 또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 교회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막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가 어려움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때 도와줘야 돼. 제일 어려울 때 도와줘. 지금은 안 도와줘도 돼요. 저 아무도 안 도와줘도. 지금 괜찮아요.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아무튼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어려운 교회들 형편을 잘.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괜찮게 살면 도와주지.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지금도 도와줘 버릇해야 괜찮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를 겪어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어떤 그 교회 장로님,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분도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이제 어려운 교회들, 우리 지방에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늘 고민하다가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좀 헌금도 하고 또 목사님들을 기봐서 양복을 푸짐하게 입고 다니면 목사님 데려가서 양복도 해주고 허스름하게 입고 다니까 봐. 그래서 양복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뭐 농촌교회 같은 데서 농산물로 선교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면 일부러 이게 100원입니다. 감자 한 박스에 3,000원입니다. 그러면 5,000원씩 좀 사고 이렇게 해서 막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대요. 정작 그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장로님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막 자랑하지 않아. 그냥 완전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 소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정말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죠. 드러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말 안 해 모르는데. 근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인생을 쭉 살아왔잖아요. 세상에서의 나가 아니라, 여러분, 나가 아니라 성도로서 과연 내가 얼마큼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로서의 내 모습,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나로서 말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말고, 성도로서 내가 얼마큼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슴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명찰을 내 가슴에 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고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선한 영향력을 내가 정말 얼마큼 끼치고 살았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 몇십 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내가 얼마큼 끼치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어떤 착한 행실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소금으로서의 거룩한 착한 행실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큼 비춰졌는가. 뭐 뒤를 쭉 돌아봐야죠.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죠. 나는 소금이다. 소금. 하나님 이제 부르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다른 거 안 물어보겠죠. 성도로서의 삶을 네가 얼마큼 잘 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또 세상에서 땅 얼마큼 갖고 얼마큼 은행에 조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로서 얼마큼 그 사명을 감당하다 왔느냐. 정말 소금으로서 네가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겠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손해볼 수 있죠. 내가 억울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소금으로서 나를 녹아낼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물론 나로서의 나도 중요하죠. 나로서의 나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소금으로서의 나도 중요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사명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금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또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의 착한 행실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나사렛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며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간 발걸음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동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